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냐 묻고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넘겨 보냈습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빌라도가 손을 빼면서 폭탄 돌리듯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니 헤롯에게 보낸다 하고 헤롯에게로 보냈고 헤롯은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빨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누가는 헤롯이 기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헤롯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목을 자른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지 오래였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도 헤롯 왕이 부른다고 예수님이 가시겠습니까? 만나자고 해서 예수님께서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헤롯 입장에서 왕인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 예수를 한번 내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헤롯은 굉장히 얍삽빠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소경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도 각종 질병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내 앞에서 어떤 이적을 베풀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면 그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마술사나 재능꾼으로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심심풀이용 오락이나 유흥을 기대했을 뿐 영적인 은혜나 심오한 사상이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대1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접하고 대화 나눈다는 거, 그거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복이고 기회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지만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말씀 듣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또 높은 지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빌라도도 만났고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만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지도자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셨지만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눈으로 봤지만 만졌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잡아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사모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 당시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눈 감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맞이했지요. 매우 기뻐하니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얼굴과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불편한 가운데 증오심을 가지고 만나면 또 다르잖아요. 헤롯은 일단 너무 좋았어. 기뻤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이것저것 많이 물었는데 그런데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마 고소 내용이나 자기 관심사 이것저것 물어봤겠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헤롯의 여러 질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단 말이죠. 마태, 마가도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650년, 7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이사야 53장을 기록했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들이 고소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죄인이라 그러고 네가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을 죄의 부름통이로 정죄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빌라도에게도 헤롯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소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더욱더 힘써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기 서서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 재판정에서 말할 때 증인들이 원고든 피고든 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소자들로서 서서 법정 증언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법정 증언을 하는데 힘써 고발하더라. 빌라도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헤롯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빌라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 죄 없어. 그냥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고소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고소자들은 사실 그들의 주장이 소리만 컸지 얼굴만 찌푸리며 강하게 이야기했지 그들의 이야기는 약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잖아요.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써서 이야기했지만 약하단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 이 고소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호의적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혹시나 빌라도가 야 이거는 헤롯 관할이니까 헤롯이 판결하게 그냥 넘겨줬잖아요. 헤롯이 판결만 내리면 다시 빌라도에게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허위 사실을 동원해서 거짓을 동원시켜서 아주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리석다 그러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건데,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대신 죽을 거야 하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아씨 이 사람들 너무했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라보냐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르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욕심에 또 시험에 들고 나도 이러한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잘못된 곳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믿는 것이 복입니다.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남을 죽이려고 하고 헛듣기도 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다투고 싸우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 안 하시니까. 고소자들은 당연히 핏대를 세우면서 죄를 말하겠지만 뭐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되게 기분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또 자존심도 상했겠죠. 왕인데 이런 말 저런 말 아주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너 같은 거 여고 그 속을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을 음흉한 속을 다 아니까 상대를 안 하니까 이리 독재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더 강하잖아요.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1절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왕이니까 군인들이 있잖아요. 헤롯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완전히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진실과 진리를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 할 책임이 사실 법원에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으로, 총독의 양심으로, 왕의 양심으로 자기 소신을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누가 자기 소신을 말하며 사는 사람 있습니까? 손해 가다고 외롭고 힘든데요.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던 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던 헤롯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몇 시간 만에 돌변하잖아요. 침묵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함이 됐을 겁니다. 불쾌했을 거란 말이죠. 왕인데 굽신거리지도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침묵하고 기적도 베풀지 않고 내가 보니까 세례요한 같지도 않고 이렇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힘없는 그냥 동네 아저씨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자들이 거세게 정죄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고소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사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빌라도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지 못하고 죄가 없다고는 하면서 죄 없었는데 석방도 못 시키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군중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진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표가 중요합니다.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죠.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저 갈릴리 촌놈으로 알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낮추고 멸시하는 것이고 희롱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거예요. 자기 소나기에 놓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게 바로 희롱하는 거예요. 서로 즐기며 장난감 가지고 노는, 동물 갖고 노는 그것으로 보는 희롱.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혔는데 이 빛난 옷이 어떤 옷인지 압니까?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왜요? 너는 말로만 왕이라고 그러고 갈릴리에서 온 아주 천한 놈이 왕이라 그러니까 야 네가 왕이냐? 에이 그러면 왕복이나 입어라 해서 왕이 입는 옷을 그냥 예수님에게 입혀버린 거예요. 이것도 조롱하는 것이죠. 희롱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판결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다시 돌려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서로 당신이 나한테 보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보낸다.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서로 보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와 복이었지만 이러한 모든 복을 놓쳤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기회와 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로서 감사하면서 맡은 직분 사명 정말 기회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헤롯에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고난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도 하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가정, 나에게 맡겨준 일터, 우리 자녀들, 또 교회, 또한 직장, 모든 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